본문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거 무슨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본문은 누가복음 16장의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까다로운 본문으로 유명하죠. 그러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비유의 의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누구에게 했는가?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 설명한 것이죠.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너 어떡하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너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큰일 났습니다. 청지기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밖에 없는데 육체 노동을 한 것도 아니니까 어디 나가서 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일을 하자니 또 얼굴이 창피한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어떤 일을 합니다. 먼저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첫 번째로는 너 얼마 빚졌냐? 그랬더니 100말 빚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50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빚진 사람에게 너 얼마 빚졌냐? 밀을 100석을 빌렸다. 그럼 여기다 80이라 써라. 근데 주인이 이 행동을 보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고 칭찬을 합니다. 8절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은 이것이죠. 청지기가 한 행동은 일종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이름대로인데 왜 칭찬받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칭찬한 것인가? 잘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불의한 것을, 이러한 청지기의 일종의 사기를 옳다고 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지혜롭다고 말한 것일까요?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 가운데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주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때 그것에 확실하게 대비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준비하는 마음, 책임이 물을 날이 온다. 그것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사실, 그 준비성에 대한 지혜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옳지 않은 청지기, 굳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예로 든 이유가 뭔가? 선한 청지기로 하면 되지 않은가? 이것은 일종의 강조적인 용법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알아듣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하나의 반대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흑과 백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밝은 부분을 아주 강하게 하고 어두운 부분을 아주 어둡게 해서 대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지혜롭게 준비한다. 그렇다면 하물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들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갑자기 당할 일을 준비하기 위해 암보험을 들고 여러 가지 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웁니다. 세상 목숨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왜 영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내게 물으실 날,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두 번째 까다로운 지점이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일시적으로 소유하는 세상의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우상으로 삼기에 불이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돈이 우상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변해버린 불의한 재물로 영주할 처소에 만날 친구를 사겨라.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 특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여 영적인 친구를 만들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챙겨야 되고 영적인 것도 둘 다 챙기라는 말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또 적당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13절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할래야 할 수가 없답니다. 섬길 수가 없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주님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돈을 섬기지는 않되 그것을 사용하여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눈으로는 그리고 현실적 안목으로는 힘든 일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신앙생활의 길로 점점 가게 되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남에게 피해나 주지 말자. 내가 뭐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냐. 그냥 나 혼자만 잘 살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자.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씨를 뿌려야 그것이 돌밭이든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편하죠. 그럼 돌밭에 갈 일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길가에 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어버리면 구유를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하죠.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 안 하고 편하게 자면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없습니다. 냉정한가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응답이라는 것이 있지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해야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한 것입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물으실 것이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불의한 재물을 맡겼습니다. 세상 재물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이 비유가 말하는 골자입니다.